것처럼 합쳐서 부르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이 보게 될 수 있으려면은 그 과정에 대한 촘촘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저 님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왜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혼내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왜 설교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냐. 그래서 참 별거 가지고 그러신다 그랬는데, 편의상 고유명사니까 님자 빼고 부를게요. 예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라는 역할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는 존재고 그리스도는 역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넘겨주는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위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었고요. 구약에서는 예수의 예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이 여호와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가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이 마음 세계 안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셨다. 그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물리적인 역사로 우리가 BC와 AD를 나눌 때 그 예수라는 진짜 실제로 현상계에 나타났던 그 예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눈앞에 현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예수와 동일시하게 있게 되는 케이스지, 구약에서 뭐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거를 먼저 조금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모든 인물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예수라는 존재가 여러분도 예수의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인 여호와가 개입을 하셔서 예수라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됨이 다른 이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충만의 이행인데, 그 충만의 이행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조영진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등장을 멋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자세요. 히브리서의 저자.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정호영진님께 다 물어보시면 아마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 자, 첫 번째 시간에 간단히 이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 설명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 풀이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간 잠깐 풀고 갈게요. 자, 저자가 누구로 많이 알려져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은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누가 썼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바울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가장 정통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를 바울이 전체,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썼던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좀 글을 쓰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그 문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쓸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 리듬,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 봤을 때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는 바울의 문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순희 권사님이 편지를 쓰거나 제가 편지를 쓸 때 현저히 차이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권사님이 쓰신 거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썼구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온전히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죠. 바울이 같이 예배하고 공간에 시간을 가졌던 거는, 공동체하고 교회의 시간을 가졌던 거는 넓게 보면 한 10년여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사역하는 기간 정도를,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럼 10년 정도 이제 바울의 예배나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고 고린도 지방으로 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가르침을 가지고 따로 예배를 하는 모임들 사이에서 질문들이 생겨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했던 책들이 저는 모인 게 히브리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정신을 담은 여러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게 저는 제일 솔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냐면, 그러면 이 편지가 누가 많이 받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대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대는 이렇게 돼요. 연대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기 때문에 AD 70에서 96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쓰여진 장소는 어디로 보느냐? 로마라는 견해가 조금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히브리서는 일단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잖아요.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 그리고 연대는 AD 70에서 96년. 이때가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멸망하기 어떤 직후거든요. 그걸 막전 막후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후에 이게 이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표현될 수 있고, 장소는 로마가 탁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잠깐 보실게요. 자, 개론이니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히브리서 특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게 할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뭐 어떤 효능을 갖는가?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럼 우리한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철학적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히브리서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성서의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궁극적 자기 계시에 집중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구약성서를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성경을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종합적으로 안 보고요, 다 믿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표적인 게, 구약성경이 쓰인 거는 어떤 스토리로 봐야 되냐면은 정반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원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욥기를 읽는다, 아브라함을 읽는다 라고 할 때, 자, 아브라함과 욥의 사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스토리를 담아내는 게 구약성경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종합적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건지, 이런 질문들을, 이게 바로 이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론으로 읽는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음성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낸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말씀 읽기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궁극적인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표적인 거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히브리서, 오늘 이번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풀어내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종교에 비해서 믿음의 신실함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아브라함이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나의 믿음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러한 비교와 경쟁 심리에서 비롯됐는가? 여러분 그런 제가 말씀에 운을 띄워드리고 한번 자세하게 그거를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뜻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편하게 말씀드리면 욥기도 여러 번 아시잖아요. 자, 욥기를 보시면서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는 그 표대처럼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뜻을 주냐면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사람을 모르모트,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비뉴마 엘르시라든지 우가리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신들의 이야기, 곧 이방 종교의 이야기는 사람을 조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마스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신이죠, 한마디로. 내 신이, 비뉴마 엘르시라는 신이 나한테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충실하셔서 아마 이 무속신앙을 경험하지 별로 않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살풀이 구슬한다든지 강림신 구슬한다든지 살구슬하게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접신이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빙자되죠. 신이라는 이름이 빙자돼서 자기가 그 대상에게 그 명령에 그냥 굴종하고 움직이게 되는 게 이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본래 기독교도 많이 왜곡이 됐지만 본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은 어떤 명령을 안 줘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예요. 다른 신은 그 신이 임해서 접신을 해서 그 사람에게 너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너 이 일을 해, 너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선택해라고 모르모트처럼 지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임하셔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게 임하는 거니까 신이 임해요. 임하는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명령을 안 해요. 네. 출애굽기도 보시고 여러분 저희가 구약을 묵상하셔서 알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은 우리한테 아무 명령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선택을 하면서 다음에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른 선택인지, 아니면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질문과 자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도에서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말하라는 그런 명령의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실은 개척하고 집중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도와주시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어떤 거와 함께 하시느냐? 이제 질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그거는 누가 이제는 대화를 하게 되나요? 내 안에 있는 성숙한 영성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무례하진 않을까? 나의 행동으로 해서 다른 이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또 하나, 그리고 다른 이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기독교에서 제일 천편일률적인 교리가 용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거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내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게 실수와 어려움을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필요한 거고요. 혹은 저 사람에게서 진실하게 사과가 받기 어렵다라면은 단절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책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론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제가 이제 계단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이게. 예, 히브리서는 난이도로 말하자면은 제가 요즘엔 산행을 잘 못하는데 난이도로 말하면은 그 악자 들어가는 산 있죠. 저도 몰랐는데 그 산 이름 중에 악자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경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히브리서는 월악산? 네, 월악산 정도? 네, 설악산. 설악산이 좋을 것 같네요. 좀 대중적으로. 월악산은 좀 그러니까 설악산 정도. 예, 치악산도 있네요. 악자가.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보면은 저는 설악산 정도. 예, 그러니까 조금 경사가 가파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제 특징을 아시겠지만은 뭔가 정말 좀 되게 어렵고 머리 아픈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족을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 심리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한번 좀 그때 어렵게 초빙을 받았어요. 다들 제가 오기를 꺼리시는데 그 한국 목사님은 이제 죽어라 저한테 뭘 한번 들어보게 이게 듣자 뭐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게 카페에서 모였는데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의욕이 앞섰던 때라 바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펼치세요 막 이러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2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다시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목사님들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히.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게 교제라든지 어떤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예행연습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해해 주시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이 구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10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의 원대한 계획으로는 이제 10주 만에 이거를 다 마스터하는 걸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부 5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 텐데 꼭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히브리서 개론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좀 돌아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좀 목사님께서 이제 끊어주셔야 되니까.